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두르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창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같이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소망하기는 이제 오늘 수요일부터 마가복음을 쭉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하면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쭉 짧게 말씀을 영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지민이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가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민이한테 배워서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예배에 나와서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영상을 찍든지 그렇게 해서 새벽 시간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릴지 지금도 고민 중인데요. 어느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예배는 찬송가가 들어가니까 이게 그 저작권 침해 때문에 이게 이제 뭐죠? 공개가 안 돼 비공개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밖에 못 봐요. 다시 보기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유튜브에 그 설교만 이렇게 보통 이제 유튜브로 올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저 카메라로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걸로 하고 나서는요 이게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공개로 분명히 제가 올렸는데 하다 중간에 비공개로 돌아가 버리고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는 이제 볼 수 있는데 다시 보기에는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AD 한 50년에서 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것을 통해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이렇게 앞에 배경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족보가 나온다든지 또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나온다든지 누가복음 마찬가지죠. 하나님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 목자들 경배가 나오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마가복음은 대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본론을 딱 들어가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하지 않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반면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제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짜임새가 있고 또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여기 복음의 시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란 말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the beginning이지만 이제 그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을 여기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흔히 이제 물 세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4절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가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뭐 다 아시겠지만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고요. 물 세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성령 세례는 개인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요한은 그가 어떤 옷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주 검소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걸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뭐 특별한 것을 먹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시대 가운데는 뭐예요? 거의 야생의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례 요한에게서 그 어떤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거죠.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가 뭔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주일날 예배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부족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나도 회개가 필요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웰컴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 했냐면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성경은 좀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더 강한 어조로 책망한 거죠. 뭐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뭐 교회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9절, 10절, 11절에는 세례 받으실 장면이 나와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입니다. 왜 필요치 않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렇죠.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라 했잖아요. 회개의 세례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 돌이킬 게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까요? 그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이 부른 이 물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세례에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받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늘이 갈라지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그거를 이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 2절에 나오는 거,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이 어디 뭐 지방이나 어느 기업이든지 뭐 도시든지 방문할 때는 그냥 대뜸 가지 않잖아요. 그죠? 미리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잖아요. 그죠? 예. 대통령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죠? 예.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스타, 그죠? 별 뭐 2개, 3개짜리만 부대를 방문해도 부대가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우리의 삶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은 초림하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도 사실 세례 요한과 동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물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뭐 세례 요한처럼 거창하게 뭐 이렇게 막 광야에서 살고 뭐 메뚜기와 석촌을 먹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을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말하기 힘들면 그냥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 또 우리가 또 연약한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약도 한계가 있고 의사도 한계가 있고 그죠? 정말 민간 요법은 또 안 되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오심에 대해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늘 자주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뭔가 거창하게 준비하고 뭔가 대단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뭐 목사라고 해서 뭔가 너가 다 끊고 뭔가 이렇게 막 마치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삶. 저는 오늘날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묵상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알려주는 일.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저학교 가족들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 것인가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린다든가 뭐 안내해 드린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제 그 저녁에 이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줌 모임이 있어서 리더들 줌 모임이 1시간 정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 목회자들 또 뭐 선교단체 간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학기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3개월이 지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뭐 어쨌든 뭐 통장보다 뭘 얼마를 이렇게 넣어준대요, 우리 모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같이 차를 마시든가 교제하든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나누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 더 가까이 대하도록 해야 되겠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걸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듣고요. 뭐 많이 들을 때 4번 정도 듣는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새롭게 들리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미 본 본문이지만 입체적으로 읽어주니까요. 그 내용이 이제 쏙쏙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아침 시간에 제가 이제
톡을 제가 6시 꼭 넘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예. 더 일찍 보낼 수도 있지만 그 톡이 저한테 오는 시간은 언제냐면 밤 12시 1분쯤 되면 와요. 1분에서 5분 사이에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6시까지 기다렸다 6시 조금 넘으면 그때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읽고 그다음에 이제 우정이 이제 이렇게 출근 이제 시키면서 그때 이제 듣고 예. 아침 운동하면서 또 이제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가족들도 좀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줌 모임에서 이제 그 리더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좋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누면서 참 좋다는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 필요하겠죠. 요즘 우리가 좀 소감을 올리는 것도 좀 뜸해졌고, 그죠? 그것도 이제 소감도 좀 올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거기서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주간 있잖아요. 그 목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혹은 수요일까지 그 들은 본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이 은혜가 됐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제 몇 마디씩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가복음 또 이렇게 성경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좀 역동적으로 만드시고 우리 스스로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잠을 통해서 그 말씀 이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 들으신 말씀을 이렇게 꼭 기억하셨다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제가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장례식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이제 이렇게 목사들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못 갑니다.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원지역에서 굉장히 소문난 효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서 참 목사라고 그러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서 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늘 어머님이 챙겼던 그 모습들 또 아마 그 어머님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비해서 우리 주한교회 가족들도 또 우리의 죽음을 또 준비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을 또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에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몇 절씩 읽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또 우리 욕심들 또 우리가 하나님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요한처럼 심플한 삶 요한처럼 소박한 삶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주와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 또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기도로 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세 번역은 못 외우시죠? 저도 아직 못 외웁니다. 이거는 못 외울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니까 좋네요. 네. 그리고 오신 김에 찬양 연습하고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신 김에 하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반칙이야. 사모님. 뭘 반칙이에요.